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주일 예배 가운데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바라보시면서 우리 반갑게 인사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해 보겠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그 사랑이 이곳 가운데 가득 차고 넘치길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주님으로 인하여서 참 기쁨을 누리고 또 이 예배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러한 마음으로 함께 마음을 담아서 주님 앞에 기쁨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박수치며 함께 주님을 찬양합시다.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이 몫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성령이 계시네,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한 번 더.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내 모든 삶의 걸음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라
감사와 경배 박수 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우리의 삶으로 주님께 고백합시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주님 우리의 삶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우리 함께 두 손 들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의 뒤에 누구가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잘못들을 가지고 진실한 마음으로 각자 입을 열어 참회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사랑의 주님, 이 놀라운 용서의 은총을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관치 못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다시 한번 성령으로 강건케 하시고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만물이 푸르른 5월 가정의 달에 어버이 주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의 가정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감사가 넘치게 하시며 모든 가정 공동체가 말씀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신앙의 아름다운 유산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흘러가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에베네셀의 하나님, 우리 교회를, 우리의 가정들을, 또한 우리의 자녀들과 어버이들을 여기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평생 동안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버이 주일로 지키는 오늘 부모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들을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와 아버지의 축복의 말씀으로 섬기게 하시고 자녀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과 경외함으로 부모님께 순종하는 믿음의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섭리 가운데 더 사랑의 교회를 세워주시고 가르치고 치유하고 전파하는 명령을 아름답게 순종하는 더 사랑의 교회를 23년 동안 축복하시고 함께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어려운 순간에도 기쁨의 순간에도 날마다 함께하여 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주님 안에서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훈련과 다락방 모든 사역과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치유와 회복, 부흥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사랑의 교회 복음의 DNA를 품고 분립 개척된 내 형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오후 분립 개척을 준비하시는 이승연 목사님의 사역들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개척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이인호 목사님을 복음의 능력과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고 체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맡겨주신 모든 사명과 사역들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더 성장하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치유와 회복과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하셔서 삶의 현장에서 행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의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각 가정을 날마다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가정들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질병과 경제적인 문제 등 모든 어려움들을 해결하여 주시고 상처와 아픔을 주님의 손길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곳곳에서 일어나는 전쟁을 종식시켜 주시고 슬픔 가운데 있는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에, 우리 나라에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경제가 회복되게 하시고 외교와 정치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며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농어촌 교회와 세계 열방 가운데서 복음을 들고 수고하시는 주의 종들과 선교사님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모든 필요를 공급하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한혁준 선교사님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베트남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복음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기쁨을 믿음의 고백으로 담아드리는 할렐루야 성가대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하늘의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위해 중보기도와 여러 모양으로 섬기는 이들에게 하늘의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은혜로운 주일 예배를 위한 주차 에티켓. 주일에는 교회 근처 32단지와 주택단지의 주차를 삼가 주시고 본당과 지정 주차장에 주차해 주세요. 주차는 지정된 구역 안에 바르게 주차해 주세요. 본당에서는 반드시 우회전으로 출차해 주시기 바라며 무단횡단은 삼가 주세요. 본당 주차장은 원활한 주차를 위해 3시간 이내 출차를 원칙으로 합니다. 3시간 이상 장시간 주차가 필요하신 분은 지정 주차장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 주차장을 이용하실 때는 깨끗하게 이용해 주시길 바라며 원익캐슬은 지하 3층과 4층만 주차가 가능합니다. 주일 주차 시 주차 섬김이들의 현장 안내를 잘 따라주세요. 가급적 대중교통과 카풀, 셔틀을 이용해 주세요. 주일 주차 에티켓, 우리 모두 함께해요. 더사랑의 교회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새로 오신 분은 예배가 끝난 직후 3층 새가족실에 오셔서 등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등록 후 담당 교역자의 등록 신방을 받으시면 정식 등록 교인이 됩니다. 오늘 새가족방 강의는 2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창립 23주년을 맞이한 지난 주일 온가족 예배와 어울림 축제를 통해 온 성도가 한마음으로 은혜를 누리며 행복한 웃음을 나누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배 시에는 22명의 생명이 유아 세례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임을 선포했고 15명의 아이들이 어린이 세례로 신앙의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평생토록 주님의 길을 걷게 될 이 귀한 다음 세대들을 위해 성도님들의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리며 우리 교회가 앞으로도 이 땅에 사랑을 심고 지역을 살리는 아름다운 통로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부모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한 주가 되길 바라며 65세 이상 어르신들께 꽃을 드립니다. 상반기 학습 세례 입교식이 6월 7일 주일 2부와 3부 예배 시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신청 기한은 오늘까지이며 1층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 5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가족 만남의 밤이 5월 31일 주일 오후 5시 본당 2층 더 블레싱홀에서 있습니다. 대상은 2025년 12월부터 2026년 5월 24일까지 수료한 성도이며 만찬 및 이인호 목사님과의 특별한 만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더사랑 특수선교부에서 주관하는 군 세례식이 금주 토요일 오후 2시 55사단 훈련소 영문교회에서 있습니다. 함께 섬길 봉사자를 모집하오니 군선교를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삼청년부 한이셀자매 결혼식이 금주 토요일 오전 11시 30분 수원 노블레스 웨딩 컨벤션에서 있습니다. 이청년부 송영웅 형제와 이청년부 이혜선 자매의 결혼식이 금주 토요일 오후 1시 서울 종교교회에서 있습니다. 섬김이 모집, 더사랑 행복나눔, 교우동정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좌우의 분들과 인사 나누며 교제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일 예배에 처음 오신 분들을 기쁨으로 환영합니다. 등록하시거나 안내를 받기 원하는 분들은 예배 후 3층 새가족 등록실로 오시면 필요한 도움과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학습 세례 입교 신청이 오늘까지입니다. 1층 사무실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고등부는 각 부서에서 신청 및 교육을 진행합니다. 섬김이 모집 중에 있습니다. 주보 광고 7번을 참고해 주셔서 꼭 필요한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사무엘상 13장 1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드라마 바이블을 통해 함께 듣고 난 후 악의 기도를 하시고 이인호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제 13장. 사울이 왕이 될 때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 함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웬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나라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아멘. 오늘 또 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가정의 이혜인 아기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이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아이 머리에 안수하사 축복하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으사 어려서부터 성령의 감동으로 자라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이 아이를 양육해 주시고 세상에 물들지 않는 하나님의 아이로 키워 주옵소서. 키가 자라고 지혜도 자라게 하시고 저의 걸음걸음 만남의 복을 주사 형통케 하시고 늘 천군 천사로 이 아이를 항상 호위하시고 눈동자같이 지켜 주옵소서. 부모에게 은혜를 주사 이 아이를 맡은 청지기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그 가정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박수로 이 아이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 부모님께 또 이 자리에 계신 여러 어르신들께 우리 존경의 마음을 담아서 감사의 박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회퍼는 나를 따르라는 책에서 값싼 은혜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값싼 은혜는 우리 교회의 치명적인 원수요, 싸구려, 상품, 헐값의 용서, 헐값의 위로, 헐값의 성찬이다. 여기서 싸구려 상품이라고 하는 것은 마구잡이로 싸게 넘기는 바겐세일 상품을 의미합니다.
오늘날 기독교의 은혜가 이처럼 싸구려로 박앤세일 되고 있다는 것이죠. 어떤 회개도 순종도 제자도도 요청하지 않은 아주 값싼 은혜라는 것입니다. 국가가 화폐를 무한정 찍어내면 돈의 가치가 폭락하듯이 이 시대의 강단에서 회개 없는 용서, 책망 없는 위로, 불순종마저 덮어주는 은혜 인플레이션이 남발되고 있어요. 십자가의 은혜가 목적한 변화를 이루지 못한 채 개인적인 위로로 소비되고 있는 것이죠. 은혜가 회개와 순종을 만들어내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정 십자가의 은혜가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만나는 사울의 비극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고 또 은혜 속에서 걸어가고 있음에도 그가 결국 순종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사울은 백성들의 욕망을 투영해 세운 왕이기 때문에 그 세대의 영적 상태를 대변하는 왕입니다. 오늘 사울의 실패를 통해서 순종을 배우지 못한 세대의 특징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순종을 배우지 못한 세대는 기다림의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합니다. 자,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네, 정한 기한대로 오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보니 이 사울과 사무엘 사이에 약속이 있음을 알게 되죠. 그것은 사무엘상 10장 8절에 있는데요.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네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네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네, 사무엘이 와서 화목제를 제사 번제를 드리고 그리고 나서 네가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겠다고 하면서 7일을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 기다리는 시간 7일의 상황이 어떠냐? 굉장히 긴박한 상황입니다. 먼저 요나단이 블레셋을 공격했고, 그래서 그 블레셋이 싸우려고 군사를 모았는데 5절에 보면은 병거만 3만이고 마병이 6천이고 백성들의 숫자가 해변의 모래처럼 많았다. 이것을 보고서는 이스라엘 병사들이 겁을 먹었어요. 그래서 6절 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네, 뭐 어떤 사람은 숨고 어떤 저는 도망가고 그나마 사울하고 남아있는 백성들은 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7일의 기간이 얼마나 힘들고 길고 긴 시간이었겠습니까? 사무엘이 오기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이 오기로 한 7일째에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나마 있었던 백성들도 떠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 순간에 인내심이 바닥이 났겠죠?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사울이 제사를 강행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오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번제를 드리고 마치자마자 공교롭게도 사무엘이 도착을 한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 사울의 진짜 문제가 뭘까요? 우리는 흔히 이 사울이 제사장도 아니면서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고 직접 제사를 드린 게 문제다, 이렇게 보는데, 본문을 유심히 살펴보면 이게 지금 사울이 직접 제사장처럼 제사를 드렸다,
표현으로 보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엘하 24, 25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건 다윗의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 그럴 때 이게 지금 같은 표현이에요. 직접 자기가 제사장처럼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제사는 제사장들이 드리는데 자기가 제물을 준비하고 그 제사의 주체가 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뒤에 14장에 가보면 그 전쟁터에 엘리의 증손자이며 비느하스의 손자인 제사장 아히야가 에봇을 입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도 제사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걸 지금 사울이 제사를 직접 드렸다는 것이 아니라 그가 주관해서 사무엘이 오지도 않았는데 제사를 강행했다, 이런 의미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합니다. 우리가 사무엘은 제사를 드릴 특권이 있는데 오기도 전에 사울이 드렸다, 이렇게 보기도 어려운 것이 역대상 6장에 보면은 사무엘의 족보가 나오는데 그가 레위 지파지만 아론 계열이 아닌 그핫 자손입니다. 그러므로 그에게도 제사를 직접 드릴 자격이 없어요. 그러므로 사무엘이 제사를 드렸다는 표현 역시 그 시대에 존재하고 있었던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 오히려 더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사울의 진짜 문제는 다른 데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왕은 절대 군주가 아닙니다. 신명기 17장의 왕의 규례에도 보면은 항상 왕은 율법책을 곁에 두고 읽으면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워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왕은 언제나 백성을 다스리지만 말씀 아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진짜 시험은 그의 왕권이 하나님의 말씀, 선지자 아래에 복종하는가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를 기다림으로써 하나님을 기다리는가를 묻는 것이죠. 그런데 그는 시간은 기다렸어요. 하지만 정작 기다려야 될 말씀을 기다리고 있지 않았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헨리 나우엔이 기다림에는 수동적 기다림과 능동적 기다림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수동적 기다림은 버스를 기다리거나 병원에서 진료 시간을 기다리는 그런 시간을 채우는 수동적 기다림인 것이죠. 그러나 능동적 기다림은 태중에 있는 아이의 출산을 기다리는 것처럼 새 생명의 탄생을 기대하고 고대하는 기다림인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은 사울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고대하고 기다린 건지 아니면 시간만 채우는 수동적 기다림을 기다리고 있었던 건지, 그걸 언제 알 수 있느냐? 바로 그 늦게 올 때에, 이 지연의 시간에, 정한 시간에 오지 않았을 때 그 속내를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가 정말로 선지자를 기다리고 말씀을 기다렸는가 하는 것은 이 순간에 참는가 아닌가. 그러니 이런 지연의 때에 이 사람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가를 알게 되는 것이죠. 오늘 사울이 서 있는 이 길갈이라고 하는 이 불안의 땅은 오늘날 우리 모두가 서 있는 땅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다 각자의 길갈에 서 있어요. 취업의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고, 또 누군가는 배우자를 만나기를, 누군가는 육체의 질병이 낫기를, 누군가는 엇나간 자녀가 회복되기를 기다립니다. 그런데 내가 정해놓은 7일이라고 하는 이 데드라인이 지나도 응답이 없을 때, 그런데 더 나아가서 블레셋의 위협이 다가오고 사람들은 떠나고 하는 이런 이 급박한 상황이 내게 펼쳐질 때,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 순간이 바로 테스트의 순간이라는 거죠. 이때 비로소 내가 수동적으로 기다리고 있는 건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는 것인지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더딤의 시간은 결코 하나님이 나를 버린 시간이 아니죠. 오히려 그 시간은 내 안에 있는 이 불순물을 태워서 참된 순종을 가르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사는 우리가 단지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이 기다림 속에서 순종을 배우는 게 중요한 것이에요. 그 지연되는 시간 속에서도 변함없이 그분만을 신뢰하고 능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바로 여기서 그래서 우리 자신의 이 테스트, 이 순종의 테스트가 통과되는 것이고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순종을 배우지 못한 세대는 예배를 도구화합니다. 사무엘이 늦게 도착해서 자, 왕에게 뭘 했느냐라고 물으니까 자기가 이제 제사를 드린 이유를 변명하죠. 백성들은 흩어지고 당신은 안 오고 블레셋은 지금 쳐들어올 태세고 나는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했기에 뭐라고 그러는가? 12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네, 부득이하여 이렇게 번제를 드렸다고 합니다. 이 부득이하여라고 하는 뜻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나를 압박해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이런 의미죠. 그러나 아무리 상황이 부득이해도 내가 해야 될 일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고 지켜야 될 선이 있는 거죠. 그리고 우주선을 발사하는데 정한 시간이 되었어요. 온 국민이 TV로 고대하며 바라보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최종 점검을 하는 순간에 이상이 발견이 됐어요. 그러면 모든 국민이 바라보고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로켓을 발사했다.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발사하는 순간에 파멸이니까. 병원에 응급환자가 피를 흘리고 있는데 수술을 할 집도의가 교통체증으로 늦게 옵니다. 이 부모, 보호자는 울고 환자는 위급하기 때문에 간호사가 부득이하게 내가 메스를 들고 배를 갈랐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면 죽음이고 불법이니까. 여러분,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그것이에요. 그런 면에서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제사를 온전히 받으시는가? 이것이 전쟁의 승패에서는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오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명령하지도 않았는데, 기다리지도 않고 부득이하게 예배를 드렸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예배가 뭘까요? 여기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고 하는데 번제는 제물을 통째로 태워서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예배란 나의 자아, 고집, 야망, 내 뜻을 하나님 앞에 불태워 드리는 헌신인 것이죠. 화목제는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죄를 죽음으로 해결하고 제물의 죽음으로 해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제사입니다. 그런 면에서 예배란 주님 앞에 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이와 같이 나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고 내 뜻을 꺾고 순종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사울의 문제가 뭐예요? 겉으로는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지만 정작 하나님의 말씀에는 불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지 예배를 백성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삼고 있는 것이며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지자의 권위를 넘는
교만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는 지금 번제물은 태우고 있지만 자기는 버젓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의 제사는 하나님을 섬기는 헌신이 아니라 그저 상황을 돌파하기 위한 도구에 불과한 것이에요. 하나님을 자기 삶의 왕이요 주인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위기를 돕는 조력자 정도로 대우하고 있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부모에게 아무 전화 한 통 없던 자녀가 갑자기 자기에게 급한 일이 생기고 사업이 부도가 날 위기가 되니까 막 선물을 사들고 부모님에게 찾아가서 큰 절을 드리고, 여러분, 그런다면 그 큰 절은 부모에 대한 존경이나 사랑에서 나오는 게 아니죠. 부모의 지갑을 열어서 자기의 부도 위기를 막으려는 수단에 불과한 것이잖아요. 이거를 온전한 공경으로 받아들이겠냐는 것입니다. 아무리 급해도 실을 허리에 메어서 바느질을 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급해도 그렇게 예배를 무슨 도구로 삼아서 얼렁뚱땅 해가지고 하나님을 어떻게 해보겠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정말 주님을 사랑해서 나와 있는 것인지 아니면 뭔 일로 다급해서 나와 있는 것이, 왜 하나님이 그걸 모르겠어요? 성경은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 예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입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자체가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엎드리다, 몸을 낮추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누군가에게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그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예배야말로 나의 주인이 하나님입니다, 이런 고백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를 온전히 드리는가가 우리가 이 순종하는가의 시금석인 것입니다. 예배 안에는 순종의 모든 요소가 다 압축되어 있어요.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늘 자기를 자랑하고 숭배하던 자세를 돌아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요, 우리가 말씀 앞에서 내 뜻하고 달아도 내 생각을 굴복시키는 것이요, 기도 속에서 내 뜻을 내려놓는 것이요, 헌물을 통해서 내 소유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요, 공동체적인 예배를 통해서 자기 중심적 개인적인 것을 내려놓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 시간에 진정한 순종의 요소가 압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야말로 순종의 훈련장이죠. 매주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 우리의 삶 전체가 순종으로 빚어지게 되는 것이고, 반대로 이 예배를 소홀히 할 때 사울처럼 우리의 삶 전체가 불순종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은 온전한 예배자였어요. 예수님은 언제나 아버지의 뜻을 구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두고 그분의 뜻대로 행하셨습니다.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며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든 삶을 번제물로 드리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했으며,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으셨음에도, 그 위기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께 복종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전 삶은 예배자였습니다. 온전한 순종의 제사였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우리의 주이시고 우리가 그분을 믿을 때 그렇게 연합된 존재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면 당연히 그 신자가 맺어야 될 열매는 온전한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분 앞에 내 뜻을 꺾고 나를 온전히 주님 앞에 번제로 불살라 헌신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4장 23절입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여러분, 이와 같이 예배야말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지름길인데, 오늘 특별히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기억하게 될 것은 가정에서의 부모 공경이 예배의 걸음마를 배우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10계명의 1계명에서부터 4계명까지 첫 번째 돌판 하나님을 경외하고 공경하는 것이라면, 두 번째 돌판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인간 관계의
순종할 삶인데 그 첫 번째가 바로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먼저 가정에서 부모를 공경함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법을 배우라는 거예요. 가정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걸음마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부모가 나를 더 이상 도와줄 수도 없고 밀어줄 수도 없고 우리가 오히려 섬겨야 되는 연로한 부모님 앞에서 그 존재 자체를 존귀하게 여기고 끝까지 공경하는 이 모습이야말로 진정 우리가 배워야 되는 모습이고 하나님 앞에서 취해야 되는 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순종을 배우지 못한 세대는 은혜를 왜곡합니다. 여기 이런 사울의 변명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의 일침이 무언가 볼까요? 13절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네, 이 사무엘이 망령되다라고 번역한 이 말은 이 히브리어 사칼인데 어리석다는 뜻입니다. 근데 항상 이 번역은 번역자의 해석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망령되다고 이 말을 번역한 이유는 사무엘이 제사장도 아니면서 자기가 제사를 드렸다고 생각하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그 망령된 거죠. 새 번역도 사울이 직접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원문엔 그런 게 없는데 원문대로 하면 어리석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왕이 하나님이 내린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떤 명령이에요? 사무엘을 기다려라. 그리고 그를 통해서 예배를 제사를 드리고 그를 통해서 내가 하는 말을 들어라 이거였어요. 근데 안 기다린 거예요. 그 예배를 도구로 삼아버린 거죠. 사무엘의 핵심 문제는 불순종이라는 것이죠. 순종을 배우지 못한데 그의 비극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의아한 건 뭐냐면요, 이렇게 사무엘이 화가 나서 책망을 하고 돌아가 버렸어요. 그런데 14장에 넘어가 보면 이 싸움에서 이깁니다. 요나단이 앞장서고 남은 군사는 이 무기도 없는 곡괭이 같은 걸 들고 나온 600명의 군사가 그들을 무찌릅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죠. 의아한 거예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는 긍휼인 거죠. 그러니까 승리의 원인은 절대로 사울에게 있는 게 아니죠. 그런데 사울은 이 승리를, 이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해석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본문이 이야기는 하지 않지만 분명히 그는 이 승리를 자신의 결정에 대한 하나님의 암묵적 승인으로 여겼을 가능성이 큽니다. 왜 그렇게 보냐면 뒤에 이제 15장에 가서 결정적 사건이 나오죠. 아말렉하고 전쟁 속에서 그가 또 한 번 불순종하는, 그래서 완전히 버림받는. 왜 그렇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그에게 긍휼을 베풀었다고, 내 방식이 옳았다고 확신한 거예요. 사역의 열매가 있다고 내 불순종이 정당화되는 것인가요? 아니거든요. 로마서 2장 4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네. 그러니까 이 인자하심은 우리를 회개하라고 기다리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이 긍휼을 통해서 사울이 돌아오도록 이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멸시했다는 것입니다. 오용한 거죠. 이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를 통해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게 아니라 자기의 불순종을 합리화하고 정당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런 은혜의 왜곡이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는 시대입니다. 복음이 심리학에 물들었어요. 그래서 죄를 그냥 심리학에서의 상처와 결핍으로 설명하고 회개는 생략하고 치유만 이야기합니다.
인문학에 물들었어요, 복음이. 그래서 인간의 존엄과 인간 사랑을 이야기하지만 인간을 사랑한다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명령을 폭력으로, 독단으로 규정합니다. 포스트 모던 철학에 물든 복음 역시 절대 진리를 독단으로 생각하고 성경의 진리를 말하는 사람을 편협하게 정죄하고 복음의 용납을 죄를 건드리지 않는 포용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교회 안에까지, 강단에까지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시대 정신에 오염된 복음은 십자가의 은혜를 돌아옴의 초청이 아닌 나를 불편하지 않게 하는 것으로 왜곡합니다. 복음의 용납을 죄인을 그리스도께로 부르는 회개의 초청이 아닌 내 현재의 죄악된 상태를 건드리지 않는 것으로 왜곡합니다. 십자가의 포용을 내 이기적인 선택을 그대로 인정해 주는 것으로 왜곡하고 십자가의 위로를 내 자아를 더 강화시키는 것으로 만들죠. 순종을 참된 행복의 길이 아닌 억압과 폭력으로 규정합니다. 그래서 왜곡된 은혜, 복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있는 모습 그대로 괜찮다. 하나님은 너를 판단하지 않으신다. 내 감정과 선택이 중요하다. 순종을 강요하는 말은 너를 억압하는 것이다. 오늘날의 세대는 내 죄악된 모습, 있는 모습 그대로 오라고 하는 초청에는 열광하지만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에는 귀를 닫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는 위로의 말씀은 너무 좋아하지만 이어서 말씀하시는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하는 부르심은 철저하게 외면합니다. 소련의 강제 수용소에서 극적으로 살아남은 훗날 노벨 문학상 수상자인 솔제니친이 미국 하버드 대학에서 졸업식 연단에서 그가 뭐라 그랬느냐, 오늘날 이 서구 사회가 누리고 있는 것은 진정한 자유가 아니라 타락한 방종에 불과하다, 이렇게 일침을 가했어요. 당신들의 자유에는 한 가지 중요한 게 빠졌는데 자발적 자기 제한이 빠졌다는 거예요. 진리 앞에서 스스로 내가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한계를 긋고 내 욕망을 통제할 줄 아는 자기 제한. 그러니까 성경적 용어로 말하면 순종이죠. 이걸 상실한 채 자유만 누리려는 사회는 결국 파멸에 이를 것이다,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여러분, 순종을 폭력으로 규정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거부하게 될 때 인간은 자유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 자기 욕망, 불안의 노예가 되는 것이고, 이게 사울의 불안과 고뇌와 파멸과 버림받음이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인간의 가장 큰 문제인 죄에 대한 해답입니다. 근데 그 죄의 핵심은 불순종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복음이 불순종하는 인간을 향해서 괜찮아, 불순종해도 괜찮아, 불순종해도 하나님이 받아들여. 만약에 불순종을 회개하라고 말하지 않고 그대로 괜찮다고 말한다면 그게 복음입니까? 그건 인간을 파멸로 이끄는 가문이설에 불과한 것입니다. 오늘 불순종한 사울에게 사무엘이 뭐라고 말하는가 보세요. 13절 하반절부터 1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만든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네. 그러니까 명령에 순종하지 않아서 당신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고 이제 다른 사람 다윗이죠, 그를 세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종이 그의 운명을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내가 너에게 뭘 줄까 했더니 지혜를 구했더니 하나님이 너무 이뻐가지고 부귀영화까지 주셨어요. 그러면서 한 가지 단서를
말씀하셨어요. 자, 보실까요? 열왕기상 3장 14절 시작.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며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그 왕의 운명은 지혜도 부귀영화도 권세도 아니에요. 오직 한 가지, 순종입니다.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는 불순종 때문입니다. 왜 예수님이 오셨을까요? 마태복음 5장 17, 18절입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네, 율법을 주님이 성취하러 오셨고 이거 율법은 1.1획도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세상의 심리학 철학으로 사랑과 포용을 노래하고 복음을 왜곡해도 율법은 1.1획도 없어지지 않아요. 시퍼런 칼날로 존재하는 것이고, 이 말씀에 순종하는가 아닌가가 이 땅에서도 우리의 운명을 정할 뿐 아니라 그날의 영원한 우리의 운명을 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그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성취하러 오신 것입니다. 그걸 성취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칼빈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신자가 받는 은혜를 이중은혜라고 그러면서 이런 비유를 했어요. 태양으로부터 우리가 두 가지 혜택을 보게 되는데, 태양으로부터 빛과 열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죠. 이것처럼 태양이신 그리스도, 우리가 그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에게 연합해서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듯이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믿으면 그분으로부터 우리에게 태양에서부터 흘러나오는 빛과 같은 의로움, 칭의,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우리의 모든 어둠을 다 환하게 밝혀주는, 우리를 의롭다 선언하시는 칭의의 은혜와 더불어서 동시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를 이기고 예수님이 우리를 새 생명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 안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로 하나님께 순종해서 점점 거룩하게 만드는 성화의 은혜, 그래서 의로움과 거룩함이라고 하는 이 은혜를 주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이 신앙의 가장 기초는 예수님이죠. 그분과 내가 연합됐느냐, 그분이 내 인생의 주냐 아니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에게 칭의의 놀라운 은혜와 더불어 동시에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게 열매 맺어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주어지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입술로만 믿습니다 고백하고, 그럼 너는 구원받았어, 너는 의로워, 너 무슨 짓을 해도 너는 구원받았어, 너 천국을 따놨어, 그리고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가는 거는 선택 과목이야, 하면 좋겠지만 안 해도 문제없어, 이런 복음은 성경에 없어요. 누군가 이런 얘기를 한다면 그건 궤변이에요, 구원파예요. 여러분, 신앙의 기초는 칭의가 아니고 예수님이에요. 신앙의 기초는 그분과의 연합이에요.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듯이, 그러면 저절로 열매를 맺듯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에게는 이 의롭다 하는 선언과 더불어 성화의 열매가 필연적으로 맺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는 불순종해도 괜찮다는 허락이 아니라 순종할 수 있게 하시는 능력인 것입니다. 은혜는 순종의 반대말이 아니라 순종의 뿌리요 능력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이와 같이 순종하는 백성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신 것이고,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고, 그 분이 그래서 늘 우리 안에 거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핵심인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말씀 위에 인문학, 심리학, 철학이 올라서서 성도들을 얄팍한 위로하는 거짓 복음에 속아서 순종하지도 않으면서, 죄를 회개하지도 않으면서 자기가 아무렇지도 않다고 생각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인간의 철학적 궤변을 떨어도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는 변함이 없습니다. 1.1획도 변함이 없습니다. 인간을 회개와 순종으로 이끌지 못하는 얄팍한 위로에 의지하는 사람은 인간의 철학적 현란한 궤변이라고 하는 이 의지하지 못할 가느다란 실타래에 의지해서 뜨거운 불타는 지옥불에 떨어지지 않으려고 그것을 간당간당 붙잡고 있는 처량한 신세와 똑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고난에서 순종을 배우셨다. 히브리서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순종을 배워야 됩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가정을 우리의 순종의 학교로 주셨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 사울의 불순종이 사무엘의 권위를 도전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권위의 거역이 불순종의 시작인 것이죠. 오늘날 부모의 권위, 어른들의 권위를 폐기하고 자기가 중심으로 하는 이 시대의 정신은 필연적으로 우리를 순종을 배우지 못하는 불순종의 세대로 만들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 세대는 결코 하나님을 경외하는 세대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당신의 권위에 순종하는 법을 위해서 눈에 보이는 부모를 대리자로 세운 것이에요. 그러므로 부모 공경이 순종과 경외의 첫 걸음입니다. 배워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우리를 불순종의 아들들에서 변화돼서 순종의 아들들을 만들려고 하시는 것이다. 이걸 우리가 꼭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순종을 배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우리 찬양 같이 드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진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 바라보는 것, 때론 물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나도 그들을 용납하는 것, 나도 그들을 용납하는 것, 나를 위해 날리신
십자가 사랑,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께서 지신 십자가 기꺼이 지고 주와 함께 걸어가는 것, 때론 불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손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준비된 기도 제목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삶의 위기와 지연되는 응답 속에서도 나를 빚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능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게 하소서. 아멘. 예배를 수단으로 삼지 않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소서. 부모님을 공경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게 하소서. 아멘. 왜곡된 은혜에 물든 복음을 경계하게 하시고 예수님과 연합하여 회개와 성령의 능력으로 순종의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각자 주시는 은혜를 따라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순종하던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며 우리가 은혜를 말하면서도 순종을 배우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불안해하며 조급해하며 내 방식으로 살아간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처럼 여긴 모든 불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에게 참된 은혜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순종하는 능력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다림 속에서도 주님의 선하심을 신뢰하게 하시고 지연되는 시간 속에서도 말씀을 붙들며 주님을 기다리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복음을 알고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회개와 순종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가 부모에게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순종하는 법을 배우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도록 크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한 주간 정성을 다해 준비한 예물을 이 시간 주님 앞에 올려 드립니다. 자원함으로 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시고 이 헌금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며 다음 세대가 살아나며 선교지에 부흥이 일어나는 귀한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마다 축복하사 생업에 하나님 물꼬를 열어주시고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부모님들이 건강케 하시고 환우들이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큰 은혜 주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준비한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참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순종을 배우기를 다짐하며 돌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우리의 사랑하는 부모님들 위에, 주의 몸된 교회와 이 민족과 열방과 모든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